일요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24년 1월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전한다고 하면서 결단을 했는데도 또 1월달이 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그 십자가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나누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늘 하루가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할 자를 붙여주셔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는 늘 전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빛 교회에 세우셨으니 예배 드릴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육적인 생각,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온 힘을 다하고 삽니다.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의 목적, 내의 그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이유를 알고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그 소망을 주고 살지만 성경대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다 영생의 복까지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안으로, 주님 말씀 안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할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이죠. 근데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하는 때가 날마다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뭐 어떤 사람의 그 권유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세상 살아가는데 육적인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분별을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6장 42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를 졌을 때 지기 전에도 그렇지만 졌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뜻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옵나니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을 살 때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아버지의 뜻이면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아셨고 순종을 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결단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았을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았을 때 순종과 결단이 가능합니다. 뜻을 모르면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죠. 예, 그래서 나의 의지와 원함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이제 이렇게 작년에 이제 기도한 것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철을 했거든요. 너무 이제 막 달아가지고 글자가 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기는 영적 기도 받은 사람들만 여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와 뭐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적었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다가도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더 또 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얽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 큰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기도하면 또 나는 이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하면 딴 기도가 막 나와요. 그럼 그것이 중요한 기도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을 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마셔야 한다면 마시겠다고 고백함을 보면서 순종은 나의 원함과 반대될 때도 그냥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 순종, 결단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 순종,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걸어가다 나이 들고 죽음에 이르기에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예. 주님 말씀을 제가 설교를 노트를 정리하다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다 지금 제가 개인적인 설교를 정리하다 또 생각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십시오. 좀 더 설명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제가 적었어요. 이거 생각이 안 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주제를 뭘로 할까요? 이렇게 생각나게 도와주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생각나고 말씀 주셔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이제 지난 어제 토요 찬양할 때 부른 찬양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하고 고집하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은보와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지 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한 이 몸을 내 것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어제 부르면서 철저하게 아직도 나도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는 너무 가벼워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도 다 멀리하고 정말 그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 유혹도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이면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어제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잖아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사실은 악한 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알려주시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끄심으로 나 한 발짝 한 발짝 맡기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시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죠.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올 것을 아셨지만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제자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환란이 찾아와요. 뜻하지 않는 환란들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 남편, 배신 등등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은 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돌아보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살하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게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는 거죠. 아무리 가정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자살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와 낙심을 안겨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모든 환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큰 상처와 낙심을 안겨줍니다. 저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저도 뜻하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사실은
다 말 못하죠. 왜? 나의 그 아주 비밀이니까. 남들한테 말하기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나 혼자 고민을 하고 내 혼자만 힘들어하고 예, 어둠에 갇혀서 골방에 앉아서 고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어요. 우리가 겪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 그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십자가 그 뜨개를 해서 휴대폰 고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정말 이걸 꼭 주고 십자가 지고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드리려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기도한 자들, 그 영적 기도한 자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대폰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못 사는 사람도 다 휴대폰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고 늘 십자가를 만지면서 십자가로 이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휴대폰 거리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계속 휴대폰은 뭐 볼 일이 많잖아요. 요즘 휴대폰 없으면은 뭐가 다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유튜브를 하니까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계속 나만 봐. 아무 소용없어. 나만 봐. 네 뜻대로 그 소용없어. 나만 봐. 계속 나만 봐. 말씀 봐. 말씀 안에 너가한테 주는 말이 다 있어. 너가한테 그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 말씀 안에 그에 기도해. 예배 드려. 계속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인 사람들 만나. 계속 목사님 말씀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발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상처받고 막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이끄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고 제가 부산에서 뷔페 식당을 했잖아요. 뷔페 식당 하기 전에는 또 지점토를 집에서 가리켰다가 또 대리점을 냈다가 또 이제 수입 의뢰를 하다가 뷔페 식당까지 했거든요. 왜? 돈을 벌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다른 것도 다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돈까지 안 주니까. 제가 미국에 간 우리 딸이 어릴 때 6살 때 슈퍼를 가면은 저는 슈퍼를 가면은 사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 돈에 맞춰가 사야 되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 딸이 따라다니면서 지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내가 사주지도 않았는데 뭐 초콜릿 같은 거 몇 개를 들고 와요. 그 돌아보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들고 왔느냐.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고 오는 것을 제가 그때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버릇이 계속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서
가장 그 학군이 좋은데 강남 그 국민학교 그 강을리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그 소지품, 학용품 막 전부 다 일본제를 썼어요. 일본이 또 가까우니 거기 일본 사람이 또 많이 와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러 가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어떤가 모르지만 월요일마다 조례하잖아 마당에서. 그래 조례 시간에 세상에 저 친구들 나쁜 친구들 사이 가면서 아이들 가방 안에 있는 걸 막 훔친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돼가 정학책문 당하고 결국은 대학보다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 내가 못 사주니까 그런 그 환경 속에 사니까 저는 악자까지 돈을 벌이려 했어요. 돈을 벌이니까 애들 마음대로 좀 사주고 싶고 학교 갈 때 뭐 이렇게 필요한 준비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제가 더 성을 냈어요. 어제 저녁에 말했으면 빌리라도 나와서 내가 줄 건데 이 뜻으로 왜 아침에 말해놓고 화를 냈어 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뭘 갖고 싶으면 못 가지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학교에서 대학보다는 그냥 자퇴서를 내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자퇴서를 내고 집에서 영어 공부하다가 검정고시 치가지고 고졸 검정고시 치고 결국은 혼자서 독학을 내가 영어를 해가지고 미국 가가 지금 영국 가서 캐나다 가서 미국 가 지금 미국에 살잖아.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도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알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만 제가 돈만 벌면은 그래도 아이들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쓰는 생활비 그리고 내가 좀 입고 싶은 옷 아이들 좀 제대로 먹이고 살고 싶다는 마음에 뭐 내가 나가서 얼마나 큰 돈 벌겠습니까? 그래 돈을 벌다 보니까 뷔페 식당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단체 손님들이 단체 팀들이 이제 100명씩 200명씩 필요한 팀이 100명씩 200명씩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그때 당시에 한 팀이 들어오면 1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때 뷔페가 6천 원씩 했습니다. 1인분 53가지가 나왔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고생 가운데도 술 취한 남편은 밤만 되면 저에게 폭력을 하고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가운데도 저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다가 아예 못 지키게 되니까 그냥 돈을 벌고 난 뒤에 교회를 가겠다. 돈을 벌고 난 뒤에 전도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깨닫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전도하면서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 벌고 전도하겠다. 이러니까 다 망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뷔페 식당도 숟가락도 하나 못 잡고 다 빚만 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바라 했는데 제가 자꾸 돈을 번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 내 결론에 이거는 돈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죠. 겪고 난 뒤에 깨달았어. 이거 아니구나. 네. 그러고 난 뒤에 교회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뜻 모르면은 우리는 정말 만판 실패고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제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작년 재작년이니까 코로나 때부터 때가 다 됐다. 곧 예수님이 오겠다. 휴거할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어떤 전도자인데 여자분인데 휴거가 곧 미국 땅이 완전히 불바다되는 걸 봤다고 한상으로 봤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뭐 개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도 아무도 모른다 했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깨어 있고 말씀 안에 가고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온갖 것이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예.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은 지는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2, 3년 전에. 그래서 심판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예. 지나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해요. 천국 백성 되세요.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막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은 못 따라갑니다. 우리 세계로교 손은병 목사님 요즘 전도 그 간증 들어보니까 저는 막 그 손은병 목사님 발가락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진짜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세계를 가봤잖아요. 코로나 때. 도대체 옆에는 뭐 주택이 하나 없더라고. 전부 다 공장 지역이더라고. 예전에는 도로도 없었는가 봐요. 거기서 엄청난 인원이 지금 전도를 하고 뭐 한 번 전도 축제 전도 부흥회 하면은 1000명 이상 등록한다.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리시고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시지만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봐 안 뽑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는 다릅니다. 심판의 때에는 확실하게 심판하시죠.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확실하게 심판받을 때 알곡이 돼야지. 저도 지금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아, 내가 알곡이 돼야지. 내가 목자라고 내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에 혹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또 특히나 제가 이거 말씀 전하는 전날 토요일 전날에 잠이 안 와요. 제가 어제도 거의 잠 안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설교도 지금 다 준비 생각이 안 나서 다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마무리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또 오늘 점심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초저녁에 한 2시간인가 1시간 자고 거의 12시 지나서부터 계속 깨어가지고 잠 못 잤습니다. 5시 반까지 못 잤어요. 조금만 눈 붙이다 그냥 잠도 못 자 그냥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대언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구원받는 구원 열차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2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예,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안 믿으니까 탈이죠. 저는 그냥 그대로 믿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까지 도달하지 못할까 그게 걱정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또 제가 확실히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나 그것이 걱정이에요. 분별했으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거든요. 그 분별하는 거.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을 쫓는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면은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그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니까 막 세상적으로 사니까 그게 자기가 막 나타나는 거죠. 자기 뜻, 자기의 시기, 질투, 욕심, 세상 정욕 온갖 게 다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가라지들,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계시록 2장 7절에 있습니다. 예. 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과정에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분별이 또 나오면은 또 다른 또 이 세상에는 참 그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 내가 여기 그리스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믿는 목사가 하는 줄 알고 그 사업에 참여했다가 제가 당했잖아요. 사기당했죠. 한 달 만에 사기당했죠. 믿는 자들이 사기를 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여기가 하나님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하는 그런 자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자기의 사단을 만들어서 막 뭘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허경영이라는 분은 안타까워요. 그가 뭐 이야기 들으면 자기가 성령이라 했던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단의 그 단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딱 내세우면은 다 빠질뿐다니까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뜻이 나타나는 자인지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나타나 자기를 세우는 거야. 내가 하는 사람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목사라고 그 말을 듣고 거기 빠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여기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참 거기 빠진 사람들,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빠져가지고 최고래요. 그래서 저도 막 그냥 자기가 깨달아야지. 저는 기도하고 그분이 깨달을 동안에 저는 기도해야지. 앞에서 계속 말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아직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영안이 없는데 제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하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는 뜻대로 주님께 맡겼더니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맨날 세상 마귀한테 넘어가가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빌빌빌 사다가 결국은 육체가 질병이 오거나 다 망해가지고 이제 뭐 육체가 다 나이가 들기 전에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해가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뭐 망해가지고 뭐 망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그게 암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죽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큰 환난이 와서 자식이 이제 칼부림이 나는가 그래 죽고 나니까 엄마 얼마 안 있다 갚버렸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대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십자가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나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난란도 세상의 어떤 난란도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빛 TV를 또 유튜브를 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 응원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제가 2024년도는 더 열정적으로 지경을 넓혀서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만복자매 전영경 삼친 이정선 집사님, 또 최진우 집사, 또 예배 드릴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들이 세상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 자리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11조와 또 우리 익산에 계신 신정숙 근사님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남편이 또 이 땅을 떠나셔서 마음이 많이 외롭겠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근사님 날마다 기도한 소리 들어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